요즘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촌균세라고. 책이 아주 두꺼워요. 읽으려면 상당한 인내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현대사회의 모습을 진단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 세 가지의 위기가 있다. 그 위기는 첫 번째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자원의 고갈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유나 석탄, 이 우라늄 등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한정되어 있죠. 인류가 영원히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언젠가는 이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 이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 양극화의 문제가 항상 사회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저자는 이미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이 위기를 겪으면 다른 곳도 역시 위기를 겪는데요. 그래서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흥하면 다 같이 흥한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제안을 합니다. 선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현대사의 위기를 주는 기후나 자원 고갈,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과연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구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지구의 가장 큰 재앙은 자연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그 자체예요. 인간의 그 이기심과 욕망이 이런 재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문제도 역시 인간이 풀어야 됩니다. 인간 외에는 달리 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요. 성경은 이 위기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성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죠. 그 이후에 가인은 땅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셔서 가인에게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그 약속의 징표를 펴주세요. 창세기 4장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유랑인이 됩니다. 가인이 유랑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지만은 그가 넘어가야 할 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착하여 살지 않고 유랑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외국인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원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이 나그네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앞을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에덴 동쪽에서 아주 먼 놋 땅까지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명을 어기고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즉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가인은 스스로 상을 쌓았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유리하는 자였어요. 성을 쌓고 도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도시를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호받았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크게 그렇게 두려움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존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불안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해요.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생존에 대해서 덜 불안해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이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도시가 생기죠.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를 지켜야 하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으면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서는 그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가서 물자를 빼앗아 오거나 노동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이 유지되고 도시가 유지되는 거예요.
가인이 쌓은 이 성과 도시는 바로 물질 문명의 시작이자 물질 문명의 집합체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물질 문명을 의존하고 물질 문명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영적인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자신을 더 분명히 지켜주고 자신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을 쌓나요? 물질로 대표되는 돈으로 성을 쌓죠. 물질이 신이 되어 물질이 자신을 지켜주고 물질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그 물질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해요. 기업도 물려주고 싶어 하고 교회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이 영원합니까? 우리 인생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평생 이루었던 물질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도 다 헛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문명세계를 만들자 가인의 후손들은 그 문명세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어요. 그러나 성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름의 의미가 그 궤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이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도시에서 나온 자, 도망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만의 성을 쌓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했다는 말입니다. 이랏의 아들이 무야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맞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야엘의 아들은 누굽니까? 무두사엘. 이 무두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자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무두사엘까지 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무두사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에 와서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라멕의 뜻은 바로 힘센 자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쌓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축적할수록 그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무두사엘에 이르러서는 아예 영적인 감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쌓은 성과 도시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영적인 감수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성과 도시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라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족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라멕에 와서는 힘센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힘센 자 라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힘센 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악하게 나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라멕의 인생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와 살게 되어서 4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4명의 자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야발, 유발, 실라, 나아마. 첫 번째 아내 아다의 아들들은 바로 목자이며 음악가 예술가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내 실라의 아들들은 농기구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누이 나아마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오늘 성경에서 라멕은 힘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하다, 힘이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다의 아들들로 상징되는 정신문명, 예술문명이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실라의 아들들로 상징되는 이 과학문명, 기술문명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누이 나아마의 이름으로 보여지는 충동적이며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문화가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라멕이 이루어놓은 그 문명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라멕에 와서는 그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였고 그 문명이 최고로 힘이 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편리한 문명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아시죠? 앞으로 우리 문명의 대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인공지능은요,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요리 레시피도 만들고, 외국어도 번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맞춤 치료도 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옛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정신문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온갖 좋은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명강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욕구를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동적이며 감각적인 소비 욕구들을 자극하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정신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멕의 시대처럼 우리도 똑같이 힘센 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지능과 상상력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뛰어난 지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 때문에 인간은 험악한 자연환경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었고 도구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과 상상력이 인간 본성인 이기심과 욕망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과 상상력이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과 욕망을 더욱더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가 비도덕적이며 영적인 빈곤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더욱더 부추겼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시절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힘들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로 소시오패스들이 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누구만 압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극도로 이기적인 거예요. 또 극도로 쾌락적인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쾌락만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해결 대상으로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영웅시해요. 내가 그 사람 잘 죽였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 폭력 사건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한 친구를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의 능력으로 문명만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문명의 어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겁니다. 라멕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힘센 자가 돼서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라멕이 말한 이 상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패착인데 아주 가벼운 멍이나 상처를 의미해요. 오늘 이 본문의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정도 작은 멍 때문에 그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볍게 끓인 것으로 소년을 죽였는데 너희들이 날 건들면 어찌 되겠는가?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4절에서는 그 협박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해서 협박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교만과 악함이 가득합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것이 바로 힘센 자 라멕의 모습이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힘센 자가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진 딜레마예요. 바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 능력이 항상 선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그 후손들이 날로 번성하였지만은 그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죄의 어둠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왜 어둠이 깊어갔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멀리 가서 성을 만들고 도시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정도는 남에게 와서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고 온갖 힘들을 가졌지만은 결국 그 힘은 교만과 폭력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인간이 힘이 강하지만 강해질수록 한편으로 그 악의 그늘도 깊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말씀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깊은 죄를 만들고 얼마나 깊은 그늘을 만드는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비도덕적이며 영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